요즘에 또 대학 입시 처리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나 또 회사 취업 입시에 자소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소서에는 지원 동기, 면접 동기, 향후 포부 등을 중요하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당락의 결정이 이 자소서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원 동기가 라틴어로 모티브라고 합니다. 잘 알죠? 모티브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유, 원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모티브는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힘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에 대한 자신의 진실한 입장, 또 그 분야의 전문적인 이해도와 또 관심, 전문 용어 등으로 잘 준비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허위로 말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그냥 자기는 생각 없이 인용을 한다거나 참고한 것만을 가지고 무성의하게 대답을 하면은 좋지 않은 결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학과를 지원한 동기가 무엇냐? 당신이 이 회사에 취업을 한 동기가 무엇이냐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또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원인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은 오늘 이 주일날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할 일도 많고 바쁘고 마음도 지쳐있고 집에서 쉬고도 싶고 어떤 가정은 또 놀러도 아이들하고 갖고 싶은데 다 절제하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정말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온 동기가 무엇입니까? 주일날이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왜 나와 있는지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까지 지금 사역자가 5명이나 되네요. 참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는데 향남에서 용인 남사에서 새벽같이 다 와가지고서 참 저분들이 왜 나왔을까? 다 사업을 합니다. 저를 닮아가지고요. 정세미 강사님만 빼고 학원 원장님이 계시고 또 은행에서 근무하시고 우리 유성일 목사님 얘기해도 되나? 청원 경찰이야. 그리고 또 이제 그 영어 강사 우리 유진아 목사님 다 이렇게 귀한 분들인데 오늘은 또 이경민 목사님이 아이들까지 또 다 데리고 나와서 아이들이 셋인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 피곤할 텐데 힘든데 어려운데 쉬고도 싶은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 오늘 주방에서 또 더운데 걱정이에요. 땀 펄펄 흘리면서 음식을 만드는데 막 시식되면서 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 왜 음식을 만들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저도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목회하면서 참 부담감이 큽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편한 것 같아도 사실은 이 큰 짐을 지고 가니까 참 부담감이 있고 어떻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제가 이 목회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입니까? 천안에 저희 호수교회가 있었는데 청년들이 많이 모였어요.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에 센 리더 12명을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콜롬비아 보고타에 또 뭐 싱가포르의 여러 교회들을 우리가 탐방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그 청년들하고 콜롬비아 보고타 48시간 비행기를 타고 뭐 몇 회를 우리가 가본 적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제 컨퍼런스
그 교회가 몇 명이 모이냐면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70만 명이 모입니다. 70만 명이. 와, 목자 하나 밑에 3천 명이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한 청년이 우리 팀을 맡아가지고서 보름 동안 저희들을 가이드를 해주었어요. 직장을 다니는 것을 휴가를 내고 우리를 섬겨 주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컨퍼런스가 끝나고 이제 저희들이 한 며칠 더 있었는데 이제 한결이가 영어를 하니까 거기 이제 스페인어를 쓰는데 다 영어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결이가 이제 어머니가 질문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당신도 이렇게 우리 보름 동안 회사도 안 가고 섬기는 게 힘들지 않냐? 당신의 교회는 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기뻐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셀 리더를 하냐? 그만두고 싶지 않냐? 우리가 집요하게 물어보죠. 힘들지 않냐? 어렵지 않냐? 힘든데 지금 갱신이 하는 거 아니냐? 그만두고 싶지 않냐? 우리의 관심은 거기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그 외국에 있는 교회와 좀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 교회는 70만 명이 모이지만은 제가 보니까 전부 거기는 막 마약 먹던 사람, 뭐 술 먹고 막 깽단도 있고 그런 사람들 다 변화받아가지고요 예수 믿고. 근데 교회 전체가 분위기가 너무 은혜스럽고 사람들이 밝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그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정말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정말 어떻습니까? 좀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얼굴이 다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상처가 있는 것 같고 힘들어가지고 갱신이 막 도살장에 끌려온 것 같고 목사님이 또 오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불쌍하니까 내가 또 가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할 수 없지요. 아유 우리 남편이 목사니까 나는 빼박이요. 우리 사모님들 할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또 교회 안 오면 또 그냥 가만 안 놔두니까 그냥 끌려왔어요. 뭐 그런 분도 계시고요. 한 주간 또 예배 안 드리면요 찝찝해요. 그래도 목사님 열심히 고생하니까 얼굴이라도 좀 봐야지.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온 이유와 동기, 모티브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더운 날 모였냐? 단 한 가지여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말고는 우리가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끌려 나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을 끌고 나올 만큼 여러분을 끌고 나온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극성으로 그 힘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김영훈 형제 저희 계신데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저분이 우리 교회를 지었는데 유명한 분이에요. 저분이 연예인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아보세요. 저분이 저 만나서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이 건축을 하면서 믿게 되었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나 교회를 다니면 되지 왜 자꾸 자기 보고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자기나 다니면 되지 왜 남 보고 자꾸 오라고 하느냐. 그러더니 이제서야 자기가 왜 오라고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의자가 비어서가 아니라 김규정 목사가 힘드니까 불쌍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했으니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 같은 사람을 특별히 부르시고 사랑하였다. 이 사랑 때문에 교회에 오라고 권유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회사에서 밤 3시까지 안 믿는 형제 붙들고 밤새 교회 가자고.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요. 미쳤다고.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오늘도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이나마 아시는 분이 어렴풋이 느끼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독 호숫가에 다니시는 모든 분들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쭉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심판날에 담대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렵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인생은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은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지도 않는다면 그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죽을 때 억울해서 눈을 감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용서와 사랑이 해결돼야 눈을 감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이 끈끈한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때 모든 것을 감당하며 모든 것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낳았다. 다 들었죠?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근원,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사랑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믿지 않는 분들은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라고 해서 결혼했습니다. 사랑해서 평생 지지고 싸우면서 평생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지요.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연예인들 죽고 못 산다더니 벌써 이혼했다고 하지요. 미안하지만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실망하고 왜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화가 나고 야, 내가 헛살았구나,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특히 자식에게서. 자식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자식이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착한 놈들이 아닙니다. 성도에게서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지나가는데 목사님 인사를 안 했다 이거요. 자기를 못 알아줬다. 상처받지 마십시오. 바빠가지고 그랬을 것입니다. 상처와 실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 집에 부부로 살아가면서도 외롭습니다. 허전합니다. 목마릅니다. 사람들이 왜 전망이 좋은 집에서도 뛰어내립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방황하고 불행하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젊어서는
한번 잘 살아보려고 처자식 정신없이 애들 가르치고 안간힘 쓰고 고생 어느 날 그러다 보니까 한평생이 획 지나간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먹고 사느냐고 정신없어가지고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살만해 보니까 이제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황혼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생을 사랑에 목말라 하고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자꾸만 남편에게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 나 사랑해. 당연히 사랑하지. 그러면 이놈아 왜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줘? 죄송합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렇게는 해줘야지.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인간에게 서로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평생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그때 돈은 없어도 사랑은 있었잖아. 사랑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사랑을 감정이다,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선택이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우리가 한번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느낌도 아니고 감정은 생각도 아니고 사랑은 선택이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이 말이죠. 9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죠? 사랑이 이렇게 드러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 이거죠. 여보 당신 오늘 생일인데 내 마음 알지? 그러면서 이 남편놈이 10년 20년 30년 생일날 생일 선물 한 번도 안 사주는 거예요. 맨날 생일 때마다 당신 내 마음을 알지? 그러면 그게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 사랑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 여성 동지분들 헷갈리죠? 알 수가 없어요. 사랑은 마음으로 사랑한다? 아니에요.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은 선택이고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어떤 자식을 부모가 제일 좋아할까요? 저희도 아이들이 셋인데 어떤 자식이 제일 이쁘고 어떤 자식이 제일 사랑스럽고 어떤 자식이 제일 좋을까요? 용돈을 제일 많이 주는 자식이 제일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친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죽임으로 아들을 잡음으로 많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이끌었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인간은 도대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해할 수도 받을 수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난하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집에 자식이 1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도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손이 없는 자식이 없는 부잣집에 10 중에 하나를 양자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밤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자녀 하나를 데리러 왔을 때 그 어머니는 10명 중에 한 자식을 양자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식이 10명이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엄청난 말씀이죠. 깊이가 있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을 뒤바꾸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사랑은 동사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동사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give and take죠. 주고 받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주는 것입니까? 은근히 받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상대방에게 주었는데 그만큼 돌아오지가 않으니까 화도 나고 실망도 크고 상처도 크게 받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만나보면 세상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세상에 상처받지 않은 분이 없어요. 다 상처받았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안 먹고 안 입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배신을 당하니까 이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비코즈 사랑이다 그러죠. 때문에 사랑이다. 어떤 일의 원인이나 까닭이다 이거죠. 비코즈.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주는 이유는 받기 위해서 내가 주었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이만큼 반드시 틀림없이 꼭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처가 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 또 주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이 그 인생에 들어오니까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십시오. 완전한 사랑, 거룩한 사랑, 놀라운 사랑을 발견했을 때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이웃을 사랑할 수도, 영혼을 사랑할 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기독교가 뭐야? 기독교는 무엇을 말하는 거야? 한마디로 정의해봐.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죠? 맞죠?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요, 사랑이 담긴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화목제물로 아들을 화목제물 삼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화목하기를, 화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도, 요한 1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된 배경이 다 다릅니다. 환경과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손 내민 게 아니라 이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이 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남편이, 아내가, 목자가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하여서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가서 아주 허렁방탕하게 삽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가져서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마을 어귀에서 매일같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저 같았으면 그냥 안 놔뒀을 것 같아요. 죽여버리지 내가. 그런데 이 아버지는 마을 어귀에서 매일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에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여는 거지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내가 나의 아들을 잃었다가 도로 찾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령을 통하여서 부은바 맨날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다. 언제?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거지같이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아직 죄인 가운데 경건치 않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그 인생에 죄 가운데 넘어져 무너져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방탕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실증하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예수 믿고 잘 살 것을 믿어서 기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을 아시면서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자격이 없는데도 용서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다. 그 증거로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실증하였다. 확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 죄인이었는지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 실수와 지독하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경건하지 않은 나를, 죄인이었을 때도 나를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손 내미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잊고 내가 살고 있구나. 지나간 과거, 진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그 무너짐, 연약함, 부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눈을 뜨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 기쁨과 그 감사,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특별한 인생이구나, 특별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느끼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구약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십니까?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을 경히 여기며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절에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했다고, 언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을 넘치게 받고도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존재를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늘 투정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배은망덕함과 모렴치한 삶을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뻔뻔스럽게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사랑한다고, 언제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게 은혜를 베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햇빛과 공기와 물과 음식과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욕심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 이 말이죠. 섭섭하다 이 말이죠. 기막힌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신다.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다. 먼저 다가오신 주님, 손을 내미시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자식의 위로, 자식의 걱정, 자식의 사랑, 돈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 삶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애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 우리에게서 나온 거라면 그 헌신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의 그 미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 인생은 미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좋은 말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빠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헌신하는, 봉사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없이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뿐이고 실수뿐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하시는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게 손 내밀고 계시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내 인생에 들어올 때, 그 사랑이 내 가슴에 들어올 때, 그 사랑이 내 가정에 들어올 때 우리는 힘있게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논리나 이론이나 사상이나 관념이나 철학이나 신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하다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한 간격 속에 적당한 헌신으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며 인생을 허비하며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처참한 인간이, 처참한 인생이,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여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갈 때 자존감이 살아나고 열등감이 사라지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위에서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나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후반부에 심판날에 담대진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그 인생에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채울 것입니다. 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허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울 때 여러분 만족하며 안정감을 찾고 평안함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물 믿듯이 부어질 때 오늘 이렇게 여름철 홍수처럼 장마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어질 때 여러분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으로만 우리가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희생과 포기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이며 그 사랑을 느낀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인생 가운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망이 있지요.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고 인생에 허무가 있고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술을 대낮부터 퍼먹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도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충분합니다. 우리 김영자매가 우리 목장에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충분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유럽 여행은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빵 터졌어요. 여행도 가야 합니다. 좋아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고백 속에 여행 가봐도 별거 아니네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만족합니다. 그러고 여행을 가면 더 낫잖아. 세상에는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상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인생이 되도록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이없는 인생, 용서가 되어지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수고와 또 주님을 위해서 온갖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희생과 섬김에 다른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받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초라하고 볼품없고 형편없는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붙들고 계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의 삶에 그 사랑을 부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아이에게 칼을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돈이나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연륜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것으로 봉사할 때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한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16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까?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사랑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서 내 영혼에 부음받아지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생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가정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나 인생이 신혼과 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신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신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주님과 데이트하는 것처럼 신나야 합니다. 다른 영혼을 섬기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무슨 힘으로 섬기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인생에 살아갈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힘있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